마귀가 우리를 얕잡아 보고 저거 툭 건들면 넘어지겠지? 저거 쉬워 보이는데? 이러면서 우리를 하찮게 여기고 확 덤볐는데 이게 쉽지 않아. 그래가지고 마귀가 감당치 못하는 김집사, 이렇게 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소원이라고요. 그래서 제목을 마귀가 감당치 못하는, 그리고 자기 이름을 거기다 영택이, 이렇게 이름을 집어넣으면 돼요.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여러분도 영택이라고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이름을 집어넣으면 돼요. 다 같이 시작. 마귀가 감당치 못하는 영택이. 또 왜 영택이를 따라해요? 근데 어찌됐든 이런 사람이 되자 하는 의미로 오늘 이런 제목을 적어봤어요. 여러분, 세상이 뭘까요? 세상은 우리가 생각할 때 악한 것, 못쓸 것, 확 무너질 것,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건 성경이 바라보는 세상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하나님이 사랑하는 대상. 얼만큼 사랑하시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대요. 그 이처럼이 얼만큼이냐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실 만큼 사랑하신대요. 그게 세상이에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예수님을 보낸 게 아니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대요. 그리고 이 세상에 생명을 계속 불어넣어 주신대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이 보실 때 참 아름다운 세상이에요. 사랑할 만한 세상인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속에서 살 때 우리가 경계의 심을 가져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존재가 있거든.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세상 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세상이 아니라 세상을 뒤에서 안 좋게 끌고 가는 그 어둠의 영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씨름은 사람들과 막 부딪혀서 씨름하는 거 그런 게 아니라 그 영과의 싸움이에요. 그 악의 영들과 왜 싸워야 되냐면 이 세상 신이 하는 그 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경계하고 싸워야 되는데, 한번 성경을 찾아보실까요? 요한복음 12장 4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어떻게 하려고? 구원하려고 함이라.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셔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그런다고. 그런데 이 세상 신이 우리 생각을 막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고 뭔가 막 딴 생각하게 해서 그 예수를 못 믿게 함으로 구원받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을 좌절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신이 악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신과 우리가 싸워야 되는 그 이유가 또 있는데, 이 세상 신이 무슨 짓을 하냐면 에베소서 2장 2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게 복잡한 말인데 이걸 쉽게 말하면 이 세상에 공중 권세 잡은 그런 신이 있는데, 이 세상 신이에요. 이게 무슨 짓을 하냐면 이 세상 풍조를 따르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를. 여러분, 풍조가 뭐예요? 풍조가 뭔가 하고 봤더니 시대의 어떤 흐름을 저렇게 변해해 가는 것이 그게 풍조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대에 따라서 변하는 것, 유행처럼 그게 뭐냐면 사상도 그렇게 바뀌고 우리의 스타일도 바뀌고 음악적인 취향도 바뀌고 미술의 어떤 시대를 따라서 이런 게 다 바뀌잖아요. 그것처럼 풍조는 딱 고정돼 있지 않고 이게 변화해요. 그래갖고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계속 몰아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목사님 그건 좋은 거 아닌가요? 어느 면에서 보면 이 세상 풍조를 계속 쫓아가도록 하는 것이 이 세상 신이라.
그래서 우리를 이 세상에 살면서 너 시대에 뒤떨어지면 안 돼. 너 시대에 뒤떨어져서는 낙오야. 낙오되는 거야. 그러면 이 세상에 적응할 수가 없지. 그건 너가 생존할 수가 없는 거야. 이러면서 회사에서라든지 일터에서라든지 심지어는 학교와 교회에서도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은 들떨어진 사람이라고 막 그래요. 그럼 여러분, 이 시대에 그 선두에 딱 속해서 앞장서서 막 나가는 사람들은 그럼 어떤 일이 있는가? 그들에게는 힘을 준단 말이에요. 힘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직장에서도 시대에 딱 앞장서 가고 선두 그룹에 속해 있고 이러면 그에게는 힘이 실려요. 선두 그룹에 딱 들어가고 시대에 막 쫙 앞서가고 이런 사람들에게 힘이 주어지니까, 그래서 거기서 낙오되지 않으려고 막 계속 뛰다 보면 결국은 뭘 하냐면 이 마귀가 거기에만 매달려 있게 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에만 매달려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빼앗기게 만들어요. 그게 무서운 거거든요. 힘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떨어질까봐, 세상에 낙오될까봐, 막 시대에 뒤떨어질까봐 막 달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잊어버려.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이 나에게 향하시는 뜻이 뭔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세월을 다 낭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남아있는 세월이 얼마일지 모르지만 이 남은 육체의 때를 우리가 그렇게 보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귀가 우리를 이런 식으로 속이는구나. 그 한번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앞장서서 가는 사람에게만 힘이 있느냐?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고 앞서가는 사람에게만 힘이 주어지느냐?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힘은 어디서부터 와요? 힘은 누가 주나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대답이 하나님이 주시죠,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도 있지만, 글쎄요, 공부해야지요, 노력해야지요, 뭐 여러 가지 대답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우리가 참 놀랄 일이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4장을 한번 보실까요? 5절부터 7절인데요 누가?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쫙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르되, 여기서 이르되는 말하되, 누가 말하는 거예요? 마귀가.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이 권위와 영광이라는 건 힘이거든. 이거를 마귀가 예수님한테, 이거 내가 너에게 줄게, 이러는 거예요. 아니, 우리한테 마귀가 그런다면 너 이거 사기치지 마, 이럴 텐데, 아니, 예수님한테 마귀가 지금 이걸 주겠다는 거예요. 계속 보세요.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힘은 누가 준다고요? 아니, 갑자기 이상해졌어요. 예수님한테 지금 마귀가 힘을 주겠다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힘은 누가 준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맞겠지만, 그런데 거기에 일정 부분은 마귀의 역할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일정 부분은.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유명한 장로님인데, 그래가지고 신문에도 이렇게 그의 이름이 떠들면 나올 정도로 괜찮은 그런 장로님인데도 토종비교를 보고 사주팔자를 보고, 그리고 손 있는 날 손 없는 날을 보면서 날 받아가지고 이사도 하고, 그리고 집을 딱 살 때 터가 좋은가 안 좋은가 그런 것도 알아보기도 하고. 야, 있는 사람들이 더 무서워하는구나. 있으니까 무서운 거예요. 누려봤으니까 뺏길까 봐. 혹시나 그것 때문에 자기에게 부정이 생길까 봐, 부정 탈까 봐.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도사님이나 법사님이나 점치는 사람을 옆에다 살짝 두고 사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과 관계가 참 이상해질 것 같아요. 아이, 그런 건 없어요. 그럼 오늘의 운세는 왜 쳐다보는데?
아, 왜 그런데 가서 무슨 장명소나 토정비견을 왜 보는데?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 신명기서 한번 말씀을 보실까요? 신명기서 18장 9절부터 한번 보겠어요. 하나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서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어떻게 여긴다고요?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하라? 완전하라. 1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는 일을 겁도 없이 살랑살랑 사람들 없는 뒷자리에서 해대려면 그 사람 살아남을까요? 쉽지 않아요.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는 일을, 여러분 세상의 건달 깡패도요, 형님이 용납하지 않는 일을 하면 그 동생은 죽어. 어느 날 보면 산에다 묻든지 바다에다 집어 던지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 깡패 영화를 하도 봐서 그런 걸 알아요. 보니까 그렇게 하더라고. 세상의 형님의 그 용납을 못 받아도 죽을 수 있는데 하나님에게 용납을 받지 않는 일을 대놓고 해가지고는 살아남겠느냐고. 안 되는 거지. 그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두려운 줄 알아야 돼. 두려운 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알아야 돼요. 아, 힘이 어디서 오는가? 여러분, 힘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에게서. 근데 우리는 종종 힘이 나에게서 오는 줄 알아. 내가 노력했으니까, 내가 그래도 인맥이 있으니까, 내가 그래도 배웠으니까, 나의 경력 때문에. 이게 전부 다 자기에게서 나오는 줄 아는데 그 착각하면 안 돼요. 힘은 누구에게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예요. 이거 모를까 봐 거기다 딱 적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예언을 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저 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 우리를 멸망시킬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망해도 하나님이 70년 만에 우리를 회복시킨답니다. 이러면서 막 예언을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그 예언이 정말 그랬나 안 그랬나? 예레미야서 29장을 보면 거기에 그게 나와요. 한번 여러분 예레미야서 29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예레미야서 29장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주셨다고요. 근데 드디어 70년이 다 된 거예요.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을 보다 보니까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이 말씀을 읽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말씀이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사람을 세워요. 누구를 세웠느냐? 고레스라고 하는 인물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사야서 찾아보세요. 45장 1절서부터 한번 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제가 읽겠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누가 그렇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2절 보겠어요.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줘. 재력도 준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내가 알게 하리라. 4절,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그리고 중요한 얘기가 그 다음에 있어요. 너는 나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물을 주었노라. 5절 보겠어요.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어떤 자라?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7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누가 이런 일을 행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실제로 고레스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몰라요. 우리들도 그런 경우 있잖아요. 꼭 하나님 믿어야만 하나님 힘을 주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에게도 재력도 주고 권력도 주고 또는 매력도 주고 여러 가지를 줘가지고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가 있단 말이에요. 고레스가 그런 인물이에요. 하나님 몰라.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이런 걸 주신단 말이에요. 이 힘은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는 70년이 됐어요. 그 70년이 됐을 때 어떤 일이 생겼는가? 에스라 1장을 보겠어요. 에스라 70년이 됐어요. 에스라 1장 1절에서부터 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드디어 고레스가 왕이 됐어요.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3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심지어 우리가 아는 대로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로니아의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예루살렘을 다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가 이 모든 건 내가 한 거야 하고 이렇게 어깨를 쭉 펴고 자랑할 때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들렸어요. 느부갓네살이 직접 체험한 거예요. 어디에 나오냐? 다니엘서 4장에 나와요. 내가 이 말을 하였으니 너에게서 영광을 내가 걷어가리라. 그래갖고 그가 짐승같이 돼가지고 7년 동안 땅을 기어다니면서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그의 손과 그의 발은 이게 손톱과 발톱이 이렇게 독수리 발톱같이 자라가지고 사람들과 완전히 격리가 됐어요. 미친 자가 돼가지고. 그러다가 7년이 지나고 나서 드디어 지각이 돌아오고 생각이 돌아와서 하늘을 우러러보며 회개하면서 내게 능력 주신 분은 하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러고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다시 왕으로 세웠다. 이게 여러분 성경 다니엘서 4장에 나와요. 이걸 보면 힘은 어디서부터 온다?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붙어야 능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있어야 내게서 진액을 받고 열매도 맺고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때 여러분, 이 세상이 나를 거꾸로 틀려고 이 세상의 모든 조직과 사람들과 어떤 세력들이 일어나서 나를 그냥 박살을 내버리고 짓밟을 때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에게서 받아야 돼. 하나님에게서. 이 모든 힘을 받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첫째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힘이라고 하는 걸 싹 내려놓고 나는 이 세상에서 받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서 받으리라 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내 욕심과 나의 모든 미련을 싹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더 좋은 부활로 갚아주세요.
이게 능력이라. 두 번째, 목사님 나는 그건 못해. 그래도 나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든 힘을 가지고 이겨야지.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성경을 보니까 이 세상 신, 이 어둠의 영과 싸울 때 내 힘만 의지하면 백전백패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날 대신하여 싸워주는 분을 동원해야 돼. 날 대신하여 싸워주는 분, 그분이 누구냐? 우리의 대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탁 동원해가지고 주님 날 대신하여 싸워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게 뭐예요?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 용, 마귀, 세상의 신인 이 모든 세력을 꺾어버려요. 그런데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생명을 걸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기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 앞에 산적한 홍해바다 같은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우리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하여간 난치병, 불치병, 희귀병, 암병, 각종 질병들이 쭉 있을 때 길이 있어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길 수 있어요. 내가 마귀하고 싸울 때 마귀가 날 보면 목을 떡으로 알아. 이건 아무것도 아니네. 그래가지고 그동안에 내게 몸 병들게도 하고 내 있는 그런 것도 뺏어 먹고 내 가정도 불행으로 끌고 가고 아주 목을 떡으로 하고 그냥 낼름 먹었다고. 그런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러다 죽겠어. 이제는 안 되겠다. 죽자 살자 싸워야지. 그래가지고 그냥 생명 걸고 아버지 살려주세요 막 이러면서 주님께 매달렸더니 주님이 내게 막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막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내 힘만 의지하면 지는 거지. 왜냐하면 마귀가 다 가지고 있으니까. 권세와 능력과 친척과 재물과 모든 걸 다 가지고 싸우는데 내가 이길 수가 있나? 이기지 못하지. 그런데 내 뒤에서 돕는 자의 손길이 있어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세상을 이긴 자. 우리 그분이 그러잖아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래요. 세상을 이긴 그분이 내 편이 되시면 이기게 되어 있어. 이기게. 그래서 우리 하늘비전교회는요, 기도가 막 살아 움직이거든.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그 기도 모임에 쑥쑥 들어가서 여러분도 체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 봐요. 아침에 학교를 갈 때 학교로 바로 안 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학교를 가. 여러분 보고 아침에 직장 갈 때 바로 가지 말고 교회 오셔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직장 가세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까? 목사가 이제 날 죽이려고 그러는구나. 그런데 우리 애들이 그러고 있다니까. 애들이 등교 예배를 8월 말부터 드리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계속 드려요. 월, 화, 수, 목, 금 5일 동안 매주. 얼마나 놀라워. 여러분이 그 나이 때 일어나기도 싫었을 거예요. 학교 가는 거 아이고 조금만 더 잤으면 좋겠다 막 꼼지락거리면서. 그런데 기도하려고 달려나와. 아침에 기도하고 학교를 갔더니 하나님이 하루를 승리하게 해주세요. 내게 힘이 나게 해주세요. 지혜가 있게 해주세요. 애들이 간증을 해요. 여러분 새벽에 기도 운동이 쫙 번지고 있어요. 금요일날 철야 예배 때 나와서 보면 주일 예배 드리는 것처럼 사람들이 꽉 차서 막 은혜 받으려고 막 아버지 예수님 막 이러면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많이들 기도하는지 몰라. 주일날만 살짝 나왔다 가는 사람은 그 맛을 모르는 거지. 여러분 낮에는 영성원으로 중보기도로, 지금도 주일 예배 드릴 때 저 아래서 중보기도 하면서 하나님 11시 반 예배 솔로몬 예배 드리는 사람들 은혜 받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우리 교회 교육자들 중에는 목요일마다 청계산에 올라가서 저녁 때다가 딱 해가 질 때가 되면 6시부터 기도하러 가. 기도하러. 그래가지고 거기서 산기도하다가 그러고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 모임이 계속되고 있는데 혼자 고민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이 안 풀리나? 나는 왜 이렇게 세상에서 참 가진 게 없나?
나는 왜 이렇게 능력이 없나? 여러분, 아무리 자기 탓하고 세상을 탓해도 능력 주시는 주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소용없어. 예수를 통하여 능력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에는 길이 있다. 불가능이란 없다. 할 수 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홍해가 출렁거려도 갈라지게 길이 이미 나 있어요. 요단강이 아무리 막고 있어도 내 인생에 이미 하나님이 길을 내주셨어. 내 눈에만 보이지 않을 뿐이지 믿고 나아가면 역사가 나타나요.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암흑의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